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린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성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나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라. 다시 보지 않는.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짓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을 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를 떠나고 있냐면 길갈을 떠나고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갈이란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길갈에 12돌이 쌓여져 있는데 그 12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시게 하신 것처럼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도다.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도 건너셨다. 누군가가 이 12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 줘라 하셨는데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여 하게 하려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길갈이자 길갈에 쌓여있는 12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고요.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길갈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길갈을 떠나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베델로 가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나는 이제 베델로 갔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탁을 거절하고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엘리사는 왜 엘리야를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려 했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려 하였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엘리사 또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베델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려짐은 모든 사람이 거의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베델에 가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다음에 여리고에 가는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 모든 소식을 알고 있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마 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대. 그렇기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는 그 길마다 내가 그 길을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였던 베델이란 곳도 길갈과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베델의 이름 또한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드렸던 곳이 베델이었고요. 우리가 매우 잘 알듯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중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던 그 베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던 그 금송아지가 세워졌던 곳이 바로 베델이란 곳이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금송아지가 있던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베델을 떠나 어디로 가게 만드시나요? 여리고를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여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렇게 묻죠.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여기서 당신의 머리 위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당신의 머리 위는 가장 높은 것을 말하며 하늘 저 끝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인 그 엘리야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데 당신은 아십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대답하죠.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도착한 여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첫 관문이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리고를 떠나 어디를 향하게 하십니까? 그 요단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계속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엘리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또한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며 끝까지 엘리야의 곁을 동행하여 마침내 요단까지 오게 됩니다. 요단은 또한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만큼이나 중요한 곳이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약속의 땅과 그리고 광야의 경계선인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모습을 선지자 제자 50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8절에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나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역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난 것과 같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길갈을 떠나 베델로,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여리고를 떠나 요단 있고요. 요단을 지금 강물을 건너서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거두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묻습니까? 바알세붑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엘리야를 잡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혼자만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가 길갈을 떠날 때에도, 그가 베델을 떠날 때에도, 그가 여리고를 떠날 때에도, 심지어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려 할 때도 아무도 엘리야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게 됨을 모두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엘리야는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엘리야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특히나 아하시아 왕에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은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살얼음판으로 만들어 있었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지만 좀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떠나감에도 아무도 붙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옳은 소리입니다. 분명히 맞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옳은 소리가, 그 맞는 소리가 듣기 불편하여 나의 길을 막으며 나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은 분명하지만 너무나도 불편한 존재였기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기에 그가 북이스라엘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아무도 붙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굉장히 외로운 모습이며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초라함 속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요단강으로, 그리고 요단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요? 엘리사만이 그 엘리야와 그 쓸쓸하고 외로운 길을 동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끝까지 동행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9절이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는 망설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엘리사의 대답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그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내가 당신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어떤 화려한 능력이나 기사도 아니었습니다. 부와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나도 당신과 같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초라하고 외로운 그 길을 묵묵히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일이 엘리야에게 어려운 일인 것인가? 엘리사에게 어려운 것인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는 일이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가? 아니면 엘리사가 구하는 성령의 갑절의 그 영감이 어려운 사역인가?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데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엘리야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 엘리사의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진짜 어려운 일을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것을 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너가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너가 선택하는 그 길이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구나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모두가 가려 하지 않고 외롭고 초라한 길입니다. 엘리야가 걸어왔던 길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길이었지만 한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너는 거기 머물라, 너는 거기 머물라 라고 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엘리야 본인이 가장 잘 알기에 따라오려고 하는 그 엘리사를 뿌리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다시금 그 외롭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번 선교대에 초청해 오신 그 선교사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박수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만 내 자녀가 간다고 하면 정말로 갈 거야? 정말로 갈 수 있겠어라고 정말로 박수치고 환영해 주기보다는 너는 잠시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어, 너는 잠시 머물러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길을 가려 하는 그 자녀에게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엘리야의 모습이며 엘리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엘리야의 길을 묵묵히 따라오는 엘리사를 바라볼 때 엘리야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너가 정말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마음에 걱정도 있었지만 흐뭇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기를 구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길을 따라가려 하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엘리야가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가 따라오기를 원했던 것, 그 길을 가기 원했던 것, 그래서 말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며 고단한 길이며 험난한 길이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며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엘리야를 따르던 그 엘리사처럼 외롭고 힘든 길 하나님만 가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길을 끝까지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나라도 하나님을 그 사역을 따라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